5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시작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좋은 말씀을 빌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네,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354페이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함께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꼭 받아야 될 귀한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의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오중직임과 교회의 영적 성장, 예수님의 오중직임과 교회의 영적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알고 닮고 따르기 위하여서 사복음서를 보며 그분의 발자취를 이렇게 따라가곤 하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이 있을 때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며 또 각자가 또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따라 그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의 어떤 길들을 선택하고 결정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인자하시고 또 자비가 많으시고 또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고 또 가난한 자와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또 도와주시고 또 구원하시는 따뜻하고 인격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미지로 잘 일반적으로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의외로 이 복음서의 면면을 보면 예수님은 결코 인격적이지만은 않으셨다. 결코 좋은 말만 하지는 않으셨다. 결코 사람들을 배려하기만 하고 사람들을 품어주기만 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의 곳곳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를 너무 많지만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는 공생애 전에는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지내며 부모에게 순종하며 그들을 부모님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로는 가정을 떠나 부모의 권위로부터 떠나 이 공생애 그 영혼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루는 말씀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밖에 이 모임 회중들이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사람이라면은 인격적인 사람이라면 아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아 이제 말씀 끝나고
또 이렇게 하면 되니까 여러분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갑자기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들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되면 참 섭섭할 만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참 성품이 온유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격적이라고 우리가 소위 알려진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 소리를 지르시고 성을 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면서 거의 이거는 독설 수준에 가까운 사실 이렇게 그 현대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한다면 사실 성도들이 어떻게 그 메시지를 사실 소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때로는 사람들의 평판이나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메시지를 전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원초적인 칼날과 같이 그들의 심장과 폐부를 찌르며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르든지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생기든지 이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이러한 이 양극단의 세력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만 대하시고 자비롭게만 대하시고 사람들을 다 배려해주고 좋은 말만 하면 왜 실족하고 왜 시험이 들겠습니까? 예수님이 때로는 그렇게 인격적이게도 배려있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아예 인격적이지 않고 아예 이 사람의 관점에 대하여서 배려하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가 이제는 우리 육신에 맞는 좋은 이 예수님 선하시고 또 다 내 것을 받아주시고 배려해주시고 따뜻하시고 이러한 예수님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육으로 보면은 예수님 왜 이러시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지? 왜 이렇게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으시지? 이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이면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격적이고 배려 있는 그러한 모습만을 가진다면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거기다 빼고요. 거기다 부처를 넣어도 돼요. 부처를 넣어도 되고요. 간디를 넣어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간디. 간디가 성내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평화주의자고 예수님을 또 롤모델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간디가. 다 받아주고 거기다 또 테레사 수녀 넣을 수 있어요. 다 박애주의로 모든 사랑을 품어주고 예수님의 이런 단면만 본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성인 군자 같은 사람들이 거기다 끼워 넣어도 무색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육신의 관점으로 보는 인간적인 선함, 도덕적인 선함의 기준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해서 바른 길로 갈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지금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야 될 때이고 지금은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될 때이고 지금은 사람들을 배려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칼로 찔러서 그들의 심장과 폐부를 드러낼 때인데 사람들만 배려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그 선함의 기준을 가진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온전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의 육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성령 안에서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갈 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과 사역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예수님의 그러한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 우리 육의 눈으로는 이해 안 되는 이 영역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이해하고 영으로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은 반드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 우리가 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상고해 봅니다. 우리가 근데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문맥을 따라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냥 깊이 생각하는 이게 아니라 어떤 예수님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과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겁니다. 그냥 막연한 예수님,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 맞는 도덕적인 관점에 맞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사도이신 예수님과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깊이 상고해 보아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특이한 점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라고 칭하고 대제사장이라고 칭한 성경은 성경 66권 중 이 히브리서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권과 대제사장직에 대해서는 히브리서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이 히브리서 4장부터 8장, 9장까지 쭉 이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관점은 이후에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예수님의 사도적 직임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사도적인 직임을 깊이 생각하고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이셨다라는 것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의 삶을 사시고 특별히 공생애의 기간을 사시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사역적인 직분이 바로 사도적인 직임이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적인 이 직임을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오중 직임의 사역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다른 본문을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에베소 4장 11절 함께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아멘,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는 교회의 사역자의 오중 직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는 이 오중 직임 가운데서 특별히 목사와 교사의 직임을 맡은 사역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직임을 맡은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의 직임을 맡은 사람에 비해서 현저하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교회에도 여러분 사도의 직임이 있을까요? 지금의 교회도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의 직임이 있을까요? 왜 지금 현대교회에 사도적 직임과 선지자적 직임과 복음 전하는 자의 직임이 필요하지 않다면 왜 예수님은 이 오중 사역의 직임을 다 담당하셨고 초대교회 12사도조차 이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의 오중 직임을 다 감당하였고 또 이 12사도의 제자가 되었던 수많은 이 집사들과 이 사역자들이 빌립은 복음 전도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무리가 되고 각자 다른 영역에서 다른 직임의 사역을 맡았던 것입니다. 왜 이 오중 직임이 있어야 합니까?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4절까지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과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교회에 하나님께서 오중직임을 허락하신 이유,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에 이르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 오중직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두가 하나가 돼서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게 되기 위해서 그 장성의 분량에 이르지 않으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자라지 않는 교회가 갱신되고 부흥되고 부흥되어서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영혼들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영적인 리더로 세워져야 될 텐데 계속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이 오중 직임을 세웠다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도록 이 오중 직임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현대교회에 오중 직임이 지금 있는지 사도권과 사도의 직임과 선지자의 직임과 복음 전하는 자의 직임이 목사와 교사의 직임만큼이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리 먼저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자,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을 오늘 방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직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직임을 주님은 감당하셨습니다. 현대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 별로 없지만 초대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성령의 나타남과 권능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였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의 빌립 집사도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일로 교회가 흩어지자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각종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축사하며 병든 자를 고치니까 복음의 마음을 열고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한 교사의 직임과 복음 전환자의 직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며 그들이 목자 없는 영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라는 직임은 다른 말로 하면 양들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양들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양들의 모든 필요와 어려움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도와주며 그들을 섬기는 역할이 바로 목사의 직임, 목자의 직임이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복음도 전하고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어떤 사역에 예수님이 가장 초점을 두십니까? 12 제자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12 제자들을 섬기고 목양하고 그들을 케어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목자의 직임을 예수님은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 목자의 직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임 또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선지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는데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에 나온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대하여서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남편이 없다는 말이 네 말이 맞도다. 그리고 너에게는 남편 다섯이 있었는데 다 헤어졌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 있는 이 속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영적 지각을 통하여서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이 여인 안에 있는 문제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바로 말합니다.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자, 이 선지자의 직임,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임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선지자의 직임이라는 건 굉장히 생소한 직임이에요. 굉장히 생소한 직임이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오해, 예수님이 왜 저러실까? 왜 저렇게 심한 말 하실까? 왜 저렇게 비인격적이실까? 왜 저렇게 일방적이실까? 이러한 대부분의 이유는요,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직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적인 직임을 받은 사람은요, 인간적인 것을 배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가르쳐주고 다 배려해가고 상처받은 배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좀 잘 보세요.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끝. 더 설명 없어요. 왜 따라야 되는지, 따르면 뭐가 있는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아. 그냥 나를 따르라. 근데 갑자기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따르고 요한이 따르고 가족들과 배 그물을 버리고 따라가요. 왜? 그 안에 영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신적인 기름 부으심과 영적인 권위가,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의 권위에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그러죠. 저 지금 아버지를 좀 장사하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아버지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거 장사하는 거 며칠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릴 수 있잖아요. 예수님 안 기다려주세요.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설명도 안 해줘요. 왜 그렇게 하냐 이유도 얘기 안 해줘요. 그 사람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따르든지 그 선지적인 기름 부음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따라가든지 인간적인 잣대로 그것을 보면서 왜 저래? 시험 들고 부담 느끼고 그래서 안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약부터 이 선지자, 이 세례 요한까지 이어진 선지자적인 사역을 보면요, 절대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 안 해요. 절대 사람들 배려 안 해요. 그냥 칼로
심장과 폐부를 찔러버리는 거예요. 죄를 찔러버리는 거. 왕이라도 찔러야 돼요. 하나님이 가서 말하라고 그러면 다윗이시여, 당신이 지금 휴가 중에 그런 유혹이 있었는데 참 그럴 법합니다. 그렇지만 뭐 이렇게 막 배려 없어요. 당신이 지금 그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자기 목숨이 위협에 처할 수도 있는데 설명 같은 거 안 합니다. 배려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그대로 대어해요. 그대로 죄를 찔러버려요. 찔러도 영적 권위가 있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선지자적인 직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세례 요한처럼 독사의 자식들하고 막말로 해도 사람들이 얼떨떨하게 막, 저희는 뭘 해야 됩니까? 세리들은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인들은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죄를 버려야 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불쾌하고 막 안 따르고 싶은 이 인간적인 막 올라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헤롯이 이 세례요한의 목을 베지 않습니까? 선지자 여러분, 엘리사의 이야기, 나아만과 엘리사의 이야기 아실 것입니다. 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이 이스라엘의 그 대선지자의 엘리사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날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군대를 이끌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서 이 군대를 가지고 찾아오면 좀 뭐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든지 아니면은 그래도 적어도 좀 배려심 가지고 좀 나와서, 나만 장군님 오셨습니까? 먼 길 오시나 수고 많으셨는데 일단 먼저 식사부터 하시죠. 자, 무슨 일 있으십니까? 이렇게 해야지 뭔가 배려도 있고 그 사람이 받아들일 것 같은데, 아예 나와 보지도 않아요. 그냥 여기서 문에서 나오면 되는데 나오지도 않아요. 종을 시켜가지고 대신 말하게 하는 거예요.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그럼 나을 것이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 나만 내 생각에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내 완부의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뭔가 나에게 배려해주고 이걸 원했겠죠.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 거를 그 사관들이, 주인이시여, 여기까지 이렇게 멀리 왔는데 그 강물에 들어간 게 뭐가 어렵다고 안 들어갑니까? 제발 참으시고 들어가십시오. 그 노를 꺾고 인간적인 그 잣대와 그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대언자의 말을 듣고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선지자적인 직임, 여러분, 그 선지자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교회에 목사나 또 장로나 권사나 집사 이런 일반적인 직분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를 직분이나 선지자를 직분 이렇게 놓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또 그렇게 놓으면 또 이 개개인이 연약하잖아요. 또 나는 사도입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명함에다가 뭐 선지자 암흑의 누구누구 이렇게 써서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이 미성숙함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직분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두지 않아요, 사도 선지자를. 근데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도적 선지자적 직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특별히 선지자적 직임을 감당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그 선지자적 직임 때문에 욕을 먹고 오해를 받고, 왜?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선지자적인 직임을 받은 사람은 똑같습니다. 오해받고 공격받고 비난받아요. 왜? 사람의 생각으로, 논리로, 도덕적으로 이해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이 여러 계시지만 한 분만 예를 들면은 정광훈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정광훈 목사님 같은 분들.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그분이 실수가 많습니까? 얼마나 말을 잘못하는 게 많습니까? 그러나 저 여러분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한 사람을, 한 목회자, 사역자를 판단하기 전에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직임을 맡고 있는가, 그게 더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선자적인 직임을 받은 사람은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요.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하늘로부터 온 것을 그대로 얘기해요. 자기의 목에 칼날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말하는 걸 대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자적인 직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영역이 귀한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을 따라가면 그 선지자적인 그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함께 참여하며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면 그냥 인간적인 생각 안 맞는다, 도덕적으로 안 맞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성령의 흐름을 우리가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로 가면 사실 세리나 창기나 죄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본 관점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본 관점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 좋다, 선지자적인 직임을 가진 사람이 있다, 성경에도 말하고 하나님이 이 오중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세웠다, 좋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선지자적 직임을 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아냐, 이제 이거예요. 이게 또 이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알고 따라가느냐, 이 문제가 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맞아요. 사실은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이 선지자적인 직임을 받은 사람들이 그 예언적 기름 부으심과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의 속을 보고 그 사람들의 미래를 예측하거나 이런 예언적인 사역들을 하는 분들 중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소위 진짜 신비주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정통 교회들에서 선지자적인 사역은 없어, 이제 없어, 혹 있더라도 그거 위험한 거야, 그거 신비주의야, 그거 이단으로 빠지는 거야, 이렇게 한쪽으로만 가르친 거예요. 자,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맞습니다. 위험한 요소 있습니다.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다른 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사적인 직임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 가르칠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을, 교사의 직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가르치지 않고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쳐요. 종교 통합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세상의 학문들, 상담학, 심리학, 윤리학, 인문학, 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먼저 돼 있어요. 그런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거, 종교 통합을, 예수 외에 구원 있다고 가르치는 거, 여러분 이거 이단 아닙니까? 이것도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 있어요. 성도를 목양해야 되고 성도의 어려움을 살펴야 되고 그들을 신방해야 될 책임이 있는 목사가 성도들을 다 내팽개쳐요. 관심도 안 기울여요. 맨날 놀러 다니고 설교하고 끝나고. 그럼 성도들 어떻게 자라요? 어떻게 자라요?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방언도 받습니다. 근데 누가 자라게 할 건데요? 누가 자라게 할 건데요? 목자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자라게 하는 거예요. 다 복음만 전합니까? 다 예언만 합니까? 다 사도적인 역할만 합니까? 목자의 역할도 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치우쳐지면. 근데 목사가 치우쳐져요. 또 성도들 필요만 막 돌봐. 또 이렇게 돼요. 성도들이 막 해달라는 것만 다 해줘. 말씀을 가르치고 목사의 직임과 함께 교사적인 직임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이 직임을 목사가 감당하지 않고 또 성도들 필요만 감당해.
구원을 잃어버리고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성도들, 교회에 떠나는 성도들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선지자적인 직임을 받은 사람의 말만 들었을 때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오중직임의 사역을 받은 그 사역의 직임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사역이 다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다 위험한 거예요. 다 이단에 빠질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선지자적인 직임만 우리가 더 위험에 빠진다고 생각하느냐? 이미 인간적인 눈으로 선지자적인 직임에 대하여서 우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선지자적인 직임은요, 그들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일한 직임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이해합니다. 아, 저분이 말은 좀 이상하게 하는 것 같고 인간적으로는 뭔가 설득력도 없고 사람들 배려하는 것도 없는데 독선적이기도 한데 그냥 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아, 저분이 하나님의 그 선지자적인 그 직임을 받았구나. 자, 두 번째로 그 선지자적인 직임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한 직임으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저와 같은 사람들. 그런 직임으로 부름을 안 받았는데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면서 영적인 감각이 계속 새로워지는 가운데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즉 나의 영적 성장이 조금씩 이루어질수록 아예 내가 영적인 이 감각이 없이 육체로만 살아갈 때는 100% 그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100%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내 영이 계속해서 조금씩 열어지고 성장해 나아감에 따라서 아, 저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도 아, 저 부분은 예수님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의 이 직임을 맡은 이 교회, 그 사역자를 만난 교회는 거의 계속 가르치고 배우고 계속 이것만 하는 거예요. 목양적인 것만 열심히 하면 성도들 필요만 계속 세워지고 신방만 계속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중직임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그럼 뭔가? 사도는 뭔가? 사도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인데, 즉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영적인 통찰, 영적인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도적인 직임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 오중직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 목사와 교사의 직임을 다 감당하셨고, 초대교회 12사도도 이 오중직임을 다 감당했고, 사도 바울도 이 오중직임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쭉 그 이후로부터 저 여러분들에게 이르기까지의 교회들은 오중직임을 다 맡은 사역자들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한 가지의 사명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사명을 목사의 직임을 맡았다면 교사의 직임을 함께 맡았거나 이 복음 전하는 자가 선제적인 이 직임을 함께 맡았다거나 그렇게 한 개 혹은 두 개의 직임을 맡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연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연합.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5가지 오중직임을 다 감당하셨고 그분이 하신 그 삶과 사역의 롤모델을 우리가 배우고 나갈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대로 했을 때만.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12사도는 그렇게 했고 바울은 그렇게 했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서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오중사역자를 배출해내는 거예요.
목사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서도 풀타임 전인 사역자가 나오게 해야 되고, 성도들 가운데서 일터 선교사가 세워져야 되고, 성도들 중에서도 사도적으로 선교지에 나아가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져야지 계속해서 부흥되고 파송하고 부흥되고 파송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할렐루야.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중사역 중에서 목사와 교사의 직임만을 감당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아주 부분적으로는 한쪽으로만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골고루 영양소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골고루 영양소를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가르치는 사역은 머리가 계속 커지잖아요. 머리만.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이 논리나 이 도덕성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선지적인 이 직임과 그 사역들이, 기름 부으심들이 이 교사의 가르침과 함께 가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 우리의 이 이성을 사용해야 될지, 아니면 어떨 때 우리의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 영으로부터 온 직관에 대하여, 영적인 감각에 대하여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눈을 뜨고 전반적인 관점에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가, 한 목사님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에 다른 사역을, 직임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을 연합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족한 메시지를 때로는 먹여야 돼요. 특별 양식도 먹여야 돼요, 여러분.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사역의 직분을 함께 나누는 메시지도 너무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 저 깊이 지금 나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깊이 나눌 수 없어요. 나누려고 지금 하지 않습니다. 저도 공부해야 되지만. 그러면은 지금은 교회가 지금 작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여건이 되면은 거기에 돼 있어 전문적으로 기름 부어지고 그 비밀의 계시를 아는 그 교사의 가르침이 기쁜 있는 사람들을 모실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꼴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적으로만 선포해요. 그러면 그런 교회에서는 맨날 회개하라. 그럼 처음에는 회개하다가 나중에는 지쳐. 회개, 무슨 회개? 이게 지쳐요. 우리가 육이 있는데 지쳐요. 그러면은 목자적인 메시지가 또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주님 따라가고 이 죄 안 져야 되는 거 알지만 안 되는 이 육신의 이 연약함에 대하여서 위로하는 메시지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구분을 하자면은 교사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거는 어떤 여러분들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유심히 알지 못하고 지나쳐버리는 것들을 교사적인 직임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메시지도 필요하고, 복음의 메시지도 필요하고, 목양적으로 성도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도 필요하고, 선제적으로, 그리고 죄를 지르고 회개에 촉구하는 메시지도 필요하고, 사도적으로 전체의 틀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도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역자, 어떠한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이 신앙의 중심 있지 않습니까? 이 중심을 가지고 내가 섬기는 교회 영적 지도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안 가지고 따라가면 또 큰일 납니다. 개개인이 이거를 다 가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이 기준과 또 지역교회에 세워진 그 목사님들의 그 직임과 그 가르침을 따라서 나아가되, 하나님의 우주적인 전체적인 이 교회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랑 좀 달라? 교사적인 직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은사? 그거 저 잘못됐어. 신비주의야. 필요 없어. 그러면 여기서 은사 쪽에서는 선지자적 기름, 이 직임 있는 사람들은
저 신학 저거 왜 가르쳐? 저거 신학 저거 왜 가르쳐? 필요도 없는 거. 인간의 할 그런 논리로 뭐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어? 아니, 신학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그것만이에요, 여러분. 부분적으로 나의 직임에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과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으로 우린 서로에게 배워야 돼요. 다 손의 역할을 어떻게 합니까?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다 가르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다 선지자적으로 예언적으로만 교회가 가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 양육만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양육이 필요한데 복음, 거듭나는 복음의 메시지 전파하면 어떻게 해요? 온 몸의 기능이 다 필요한 것처럼 오중직임의 기능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 나아갈 때 예수님의 이 사도적 직임과 선지자적 직임과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직임을 여러분 유심히 묵상하며 관찰하며 여러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오중사역에 대해 다 이해하고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상고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을 이해하는 영적인 폭이 우리가 넓어질 때, 우리는 이 오중직임을 통하여서 수많은 다른 교회의 사역의 형태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교회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판단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고 분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닮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복음 전하는 자겠느냐? 다 목사나 교사이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 부분의 지체로서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다양한 직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의 우리의 교회는 목사의 직분과 교사의 직분만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조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오중사역이 회복되게 하시고 바른 성경적인 관점의 오중사역이 일어나게 해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해 나아가며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 조대교회가 했던 그 사역들을,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는 그 사역들을 우리의 주님의 몸된 지금의 교회들이 그 사역들을 주님 모습 그대로 닮아가는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